삶 시리즈 4 십자가의 삶 용서하는 삶. 여러분 어느 유명한 그 과학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떤 글이냐면 그 의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세포도 자살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포도 자살한다.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세포가 죽어야죠. 그죠? 죽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주기인가 하여튼 이렇게 뭐 몇 년 주기로 세포가 다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포는 죽어야 됩니다. 예,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다시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세포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포의 죽음, 첫 번째는 이 네크로시스라는 그 의학 용어가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뭐 찰과상을 입거나 어떤 외상을 입을 때 이게 좀 몸에 이렇게 피가 나고 좀 다칠 경우가 있잖아요. 뭐 둔기에 맞았다든지 뭐 찔렸다든지 베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 세포가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뭐 외상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죽음이죠. 자, 그런데 뭐 이런 죽음을 우리가 뭐 이런 케이스는 잘 알지만 이 다음 케이스가 있어요. 예, 아포토시스라는 이 의학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세포가 이렇게 종양으로 이렇게 변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암으로 변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암으로 변이되기 이전에 스스로 세포가 죽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지 않고 종양세포가 되지 않고 스스로 그냥 죽는다는 거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데 면역력이 좋을 때는 세포들이 이렇게 스스로 잘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해지면 이게 이제 암으로 되고 또 이렇게 뭐 종양으로 되고 이렇게 변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포토시스라는 이런 그 세포의 죽음, 그러니까 그 세포 스스로가 결정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과학 잡지를 쭉 읽어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놀랍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논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놀랍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면역력만 키워주면 그냥 알아서 이 세포들이 죽고 살고 그냥 이렇게 나쁘게 변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만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번째로 놀랐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 기도에도 그런 얘기, 우리 찬양에도 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 그 찬양할 때 보세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뭘 만드셨어요? 세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제가 이제 이 과학 잡지를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 몸이 창조됐구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너도 살고 내가 죽어야 나도 산다. 예,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자살하자, 뭐 아라뱃길 가서 뭐 투신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성질을 죽여야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 성질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성질 있는 분, 예, 다 한성갈 하시죠? 예. 화 안 내시는 분 계신가요? 예. 다 화냅니다. 한 번도 화를 안 내거나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뭐다? 무섭다. 더 무섭다. 더 무서워요. 착한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화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나를 죽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나를 죽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것은 뭘 뜻할까? 그것은 바로 용서를 뜻합니다. 용서. 오늘 제가 십자가의 삶, 용서하는 삶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이 십자가의 삶은 무엇일까? 용서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까 제가 의학용어 아포토시스 이 의학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그리고 나를 살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어떤 더러운 인격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을 때에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날 때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내가 죽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나를 죽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라사대 원수는 그냥 욕 한 번 해주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내가복음 5장 44절. 실제 이 말은 없어요. 예. 어디 복음이라고요? 내가복음. 예.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 욕 한 번 해주고 아이 더럽다 치사하다. 예. 잊어버리자. 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정말 부담이 없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욕 한번 진탕해주고 잊어버려 끝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내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아니 어떻게 원수를 아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인 사람이 원수를 사랑했고 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어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널 용서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죽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나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막 뭐 기도할 때도 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만 뜨면은 내가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그죠? 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안 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존재예요? 내 몸을 녹이는 존재죠. 내 몸을 녹여버려요. 이거 뭐 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맛있는 찌개가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죠? 나를 내려놓을 때 맛있는 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녹여버릴 때 음식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탈까?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린 소금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기가 쉽나요? 나를 녹이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원수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있다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내 어떤 정신력으로, 내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예.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성질을 죽이자, 나의 자존심을 죽이자, 나의 자만심, 욕심, 탐욕, 죄의 본성을 죽이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요.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이런 성질, 예, 자존심, 이런 어떤 혈기, 자만,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부탁해야 돼요.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54절부터 쭉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54절 이전에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해서 너무 길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 전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회개하시오, 이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회개할지어다. 이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그 내용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예, 화가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이를 갈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이들의 마음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게 이를 갈기 이전에 먼저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찔림이 와본 적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찔림.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아요.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 구슬을 쪼갭니다. 쪼개요. 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예요. 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뭐 이렇게 신방을 가고 뭐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진짜 공통적으로 제가 진짜 많이 들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전화해서 신방에서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교회 앞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런 기분으로는 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예, 혹시 뭐 피식 웃으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참 희한해요. 예배 드리러 오려면 항상 뭔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뭔가 일이 생기고 막 애가 보채고 그죠? 막 짜증이 밀려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 그냥 어거지로 해도 막 몸을 끌고라도 와야 돼.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 그래서요 어떤 분도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남편은 집으로 확 가버리고 자기만 내려놓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와서 예배를 그냥 꾸역꾸역 얼굴 막 울그락불락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앞에서 막 찬양을 막 인도하는 거죠. 찬양팀이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예.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찔림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예.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 마음에 찔리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 그렇게 했다. 뭐 그런 감정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구슬을 쪼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결단이에요. 이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그 다음 단계, 회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움의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일을 가는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보십시오. 회개 단계로 넘어가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고 다시 내가 샘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미움과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마음의 찔림이 변질돼 버려요. 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결론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지만 미움과 분노로 이어지면 저주의 열매를 얻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을 깨달음과 회복의 단계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가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번도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도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제가 22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 22년, 23년 차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마음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럼 참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막 상처받았다고 목사님이 나를 까기 위해서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셨다 막 이런. 여러분 아니 목사가 무슨 설교로 무슨 깝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거의 뭐 제가 길게는 3달 전부터 준비해요. 3달 전. 왜냐면 제 설교는 대부분 시리즈잖아요. 시리즈. 여러분 시리즈 설교가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해요. 항상. 원래 성격 자체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불안해요. 잠 못 자는 성격이. 그래서 미리 준비해요. 사실 오늘 설교도 한 달 전에 미리 이 아웃라인을 다 잡아놓고 해놓은 설교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끔씩 보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일어난 그 일을 되새기면서 오늘 나를 까기 위해서 저 설교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런 소설은 쓰지 마세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최대한 늦게 준비해도 2주 전에 준비해요. 2주 전에. 정말 너무너무 바빠도 1주 전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뭐 당일날 막 후닥닥 해가지고 막 누군가를 까야지 뭐 이러면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혹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조 목사님이 나를 까는 설교가 아닌가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없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것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지 그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나를 향하는 말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계신 분도 똑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나를 향한 말이구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감정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오해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 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로 이어지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내가 될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앞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배경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회개하시오. 이 설교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똑같은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똑같은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 역사라는데 여기서 뭐였어요? 이를 갈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까? 예, 비단 이 부분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막 이를 갈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냥 막 넘어뜨리려 하고 짓밟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뿐만인가요? 집에도 있잖아요. 집에. 예, 가정에도 불행한 가정이죠. 예,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하려 하는. 예. 그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 속에서도 나를 정말 해하려 나를 막 못 잡아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바로 나오네요. 그죠? 예,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한빛교회,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송별회를 해주셨어요. 송별회.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 이렇게 모여서 저랑 또 몇 분이 또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시러 이제 떠나신 분 계셨는데 이렇게 몰아서 같이 한번 송별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가셔도 목회 잘하시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뭐 덕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그때 네 분이 계셨어요. 네 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박 목사님한테 한번 좀 덕담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네 분이서 이제 다 덕담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다. 뭐 추억도 얘기하고 뭐 10년 동안에 그런 얘기하면서 한국 가서 잘하세요. 그러면서 뭐 선물도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장로님, 이 장로님이 뭐 처음에는 칭찬해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도 좋으시고 뭐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 칭찬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그런데 하면서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 장로님 또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소리 좀 그만 지르시라고. 너무 거북하대 듣기가. 그리고 뭐 할렐루야 막 믿습니까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그런 거 너무 좀 거북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그러다가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거는요 저의 설교 스타일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 평소에도 그렇게 막 나를 공격하고 막 그러시더니만 끝까지 그냥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뭘까 도대체? 이거 뭐 맨날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뒤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앉아 계셨나? 담임 목사님도 나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 장로님 왜 나한테 저러지?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달을 지내고 한국에 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 가실 때 저한테 이제 봉투 하나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300불짜리 코스트코 카드 있죠. 300불이면 얼마예요? 그걸 30 몇만 원짜리인데 그걸 저한테 넣어주시면서 한국 가서 목회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받기는 받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죠? 언제는 뭐 그렇게 해대더니 선물. 그런데 가만히 제가 한번 뒤돌아보고요. 또 한국에 와서 또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그 네 분의 장로님들 중에 저를 칭찬해 줬던 세 분의 장로님의 그 덕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뭐 소리 지른다, 뭐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거 한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아, 그래. 그 장로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에게 해주신 그 조언이 나에게 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리 많이 질렀죠? 네. 예. 근데 그것도요, 반으로 줄은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소리 엄청 질렀습니다. 흥분하면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막, 예. 그랬는데 요즘 제가 많이 차분해졌죠? 네. 예. 많이 차분해졌어요. 예전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예. 설교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장로님의 이런 조언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야. 아, 흥분하지 말아야지. 예. 아, 이거 자꾸 나를 죽여야 되는데. 소리 지르면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막 이런, 네, 항상 설교하고도 막 후회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장로님 생각이 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얘기하셨구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조언, 어떤 쓴소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로 남고 오히려 그것이 공격으로 대갚아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겠어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나 또 시부모님, 또 주변의 어떤 친구들, 또 지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이 주신 300불짜리 그 코스토 카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나를 지적했던 그것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 장로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만약에 저를 막 헤아려고 하고 막 저 목사님 한국 가서 목회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셨다면 300불짜리 코스토 카드 주셨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예. 안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신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저를 사랑했고 아껴주셨고 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조언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뭔가를 얘기해 줬을 때, 아, 이거구나. 예, 이것이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자양분을 삼는다면 이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는요, 미움과 분노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되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지만 미움과 분노로 이어지면 저주의 열매를 얻게 된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누군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회개의 열매로 맺혀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자면 이게 탁 닫아버립니다. 그냥 막 닫아버리고 말씀이 와도 닫혀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조언해 주냐 닫아버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의 뜻이 뭘까요? 무엇이 성령 충만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말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태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 목사님이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지금 치고 있구나. 예. 공격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누군가에 나에게 어떤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이 나에게 약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야 지금 나를 지금 까는 거야?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겁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직장이나 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나 정말 여러 가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저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저분이 나에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밀려와요. 서운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장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죠. 예,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막 헤아려 오고 막 그냥 공격해 올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이 스데반은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를 갈고 달려오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제 설교 역사상 가장 긴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 영상에서 우리 정재환 형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정재환 형제가 그 우리 김우영 감독 그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뭐 청계천 갈대밭인지 모르겠나, 기억 안 나거든. 갈대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여기 누워보라 그러잖아요. 누워봐라. 그래서 이제 딱 누웠는데, 그때 우리 김우영 감독이 거기에 이런 멘트를 적어놨어요. 어떤 멘트냐면, 내가 밑바닥에 누움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뭐 뜻할까요?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자존심을 낮추고 나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의가 막 혈기왕성하면요, 무슨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되죠.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저도 직장 생활에서 알아요.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 아내들 그거 정말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서요, 사업장에서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냥 막 얼마나 뭐 공격이 들어오고, 태클 들어오고, 우리 앞에 뭐 직장 생활 우리 자매님도 계시는데, 우리 남편분들도 생각해 주시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서로를 생각하셔야겠네, 그죠? 정말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에서 나를 해하려는 그런 음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스타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의 보좌.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잠깐 우리 아이들이 그 무슨 TV 프로를 봤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뭐 스님도 나오시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뭐 여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뭐 해민 스님도 나오시고, 또 조정민 목사님 아세요? 그 베이직 철치, 베이직 철치에 조정민 목사님 나오시고, 또 뭐 무슨 웹툰 작가도 나오고 여러 나와요. 근데 그분들의 그 어떤 제가 잠깐 봤어요.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저 조정민 목사님이 굉장히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답답하셨겠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베이직 처치 조정민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뉴스 앵커였잖아요.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조정민 목사 한번 쳐보세요. 그 MBC인가 KBS 같은 뉴스 앵커였습니다. 유명한 PD고 같은 방송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뭐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 나와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다 나예요.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뭔가를 했더니 성공했어. 내가 뭔가를 했더니 뭐 누굴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그 조정민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내가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예. 내 안에 예수께서 용서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EBS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EBS에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들 많이 한번 시간 되시면 많이 한번 봐보세요.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좋은 영상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EBS에서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쭉 시리즈로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부부 관계, 뭐 이런 시부모, 뭐 여러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너무너무 힘든 관계예요.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고3인데 이 아버지가 막 이렇게 손찌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폭력에 너무 아버지하고 담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진이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이제 여행을 떠나보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내는데 그 필리핀 뭐 이런 데로 떠나보내서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정해서 그 하루에 뭐 편지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루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돼서 서로 한번 하루를 살아봐라. 그래서 한번 산에 올라가 보고 뭔가를 해봐라. 뭐 이런 제작진의 어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제가 편집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눈을 안 떴으면 참 좋겠다. 잠을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었지.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냐? 잠깐 멈췄잖아요. 아버지와 숨막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의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아빠가 들어오면 어떻게 인사한다는 건 알 정도 나이 아니야?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짜증스럽고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화나면은 잘 때도 있고, 때리면은 뺨 맞아갖고, 맞았을 때도 있고. 술이 어느 정도 좀 채고 자제력이 없어지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이 좀 이렇게 거슬리면은 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아버지의 폭력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아들. 문 열어보라고 얘기 좀 하게. 아빠 얘기하는데 너 지금 나와서 문을 열 거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의 그 모습이 싫다고요. 화난 모습이. 언제 때릴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싫다고요. 그냥 만나기 좀 그렇고, 같이 있기 싫고, 그냥 돈만 벌어왔으면 좋겠다. 기록이 아빠로. 갈등을 피해 집을 나온 아버지는 곧 성인이 될 아들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지 않은 보장 어디 있겠어요. 그 성격 가지고 좀 남들 같지 않게 좀 마음이 무겁네요. 사교 관계도 엄마하고 아빠가 평범했으면 당연히 됐겠죠. 우리가 서로 입장을 얘기한다 하면서도 입장을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아빠가 한번 보고 싶어. 네가 얘기를 한다 해서 아빠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네가 아빠고 아빠가 아들이고 해서 하루를 생활해 보자고. 아빠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버지 역할을 해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승윤이. 당해본 게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윤이는 여행 기간 중 처음으로 표정까지 밝아졌습니다. 단단히 작심을 한 듯합니다. 산에 가지고 갈 물건을 사면서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 바꾸기. 빨리 와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가요. 내가 알아서 간다고요. 승윤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뭘 그리 보고 있냐. 빨랑 나오라면 나와야지. 내가 알아서 가는 것도 못 봐요. 말 대꾸 하냐. 말 대꾸해. 좀 씁쓸합니다. 세상이. 저렇게까지 아들한테 무관심했었나. 지금 승윤이가 참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라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뒤쳐져 있는데도. 어느새 아버지에게 산행길은 반성의 길이 됐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아버지. 왜 이제 왔냐. 힘들어야. 네가 힘들어야 그거 들고. 아빠 봐. 이거. 닌 그렇게 가벼운 거 들고 난 이렇게 들고. 아빠 말하는데 아빠 안 보냐. 이제 아빠 말이 말 같지도 않냐. 나도 무겁게 들었다고요. 텐트 펴. 승윤이는 쉬지 않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아빠. 그거 아니어야. 그냥 일단 작은 구멍에 넣어봐. 아니, 요 구멍. 안 들어갔네요. 나와봐.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 해보지도 않고 안 들어가. 아, 내가 할 때는 안 들어갔다고요. 지금 말 대꾸 하냐. 말 대꾸 해. 승윤이를 아프게 한 건 아버지의 폭력만이 아니라 불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아들과의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부자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은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진짜 아빠한테 서운한 거 있고 아빠 때문에 사회 나가서 제대로 못할까봐 그래서 너 보내기 전에 그때는 아빠가 뒤에 있다는 거 아빠가 이미 되어준다는 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마음이 아빠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선택이 됐던 거예요, 이 여행을. 아버지의 속 깊은 고백에 눈물을 보이는 아들 승윤이. 너 대신 죽어줄 거 있어.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것만큼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를 제쳐놓고라도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 얕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 부자는 서로가 있어서 더욱 든든합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잡고 왔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들 끝에 이렇게 컸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아들하고 구경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아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들하고. 시원한 물줄기 아래서 그동안 쌓인 앙금을 씻어내면서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행복을 꿈꿉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맨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향해서 중보하고 있죠. 중보기도.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중보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 스데반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이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제가 많이 편집해서 앞뒤를 다 자르고 이렇게 한 거는 중간에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냥 몸이 부서지게 일해요. 예, 이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죽을둥살둥 막 몸에 파스 붙이고 그렇게 일하는데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요. 예,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서로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요. 왜 그럴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한 거죠. 내가 내려져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됐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공로로 뭐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라봤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서시죠. 예, 우리를 바라보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역할을 바꾸어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 바래요.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스데반지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나를 죽이러 달려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들이 저렇게 나에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라고 그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미움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예, 측은해 보인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돼요. 찬송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마음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요,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자니라. 왜 이 말씀 속에 그 말을 하고 죽었더라,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분명히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요, 잔이라라고 기록했을까? 제가 저 헬라어 성경 찾아봤는데 똑같이 잔이라 하더라고요. 잔다. 예, 그 단어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찬송도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나를 제적들이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다시 깨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평안해요. 찬송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 살아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살아날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함께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